오늘은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에 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본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제자들처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니까 알아봤겠죠.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우리 선지자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니까 딱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하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알았냐? 자, 세례 요한이 뭘 알았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만 들은 거예요. 어떤 거?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기는 할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 말도 안 해줘요. 그가 누구라고 말도 안 해주고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누구를 지명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먼 친척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외가 계열의 친척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스쳐 지나가듯 명절에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엘리사벳의 집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고 가며 봤을 거라고요. 이야기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린 시절서부터 떨어져 지냈고 만나지를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려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생활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 두 집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인근에서 사셨고 엘리사벳과 요한은 유대 광야 인근의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한 120km 정도에 달하는 거리로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름은 알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볼 수 있다고요. 나사렛에 있는 너의 친족, 너의 외가 친척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정도는 말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요? 누구의 위에든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과연 이 많은 민중들 속에서 누가 성령이 임할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어느 때 봤을까요? 성령이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언제 임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누가 봤죠? 예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신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근데 이 장면을 그 옆에서 누가 또 봤을까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그걸 증언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32절하고 33절의 차이를 잘 봐야 돼요. 32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그랬죠. 근데 33절에 그가 명을 받았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여기선 비둘기 같다는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린다는 것만 말해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네? 내 친척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물 위로 올라와서 성령의 임하심을 세례 요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비둘기의 형체로서 임하는 성령을 그도 목격하게 된 거예요.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렸대요. 성령은 항상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나요? 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뭐요?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또 임했어요. 성령이 그런 형체를 가졌다기보다 이 상징성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한도 그것을 목격했고 예수님도 이를 목격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때 성령 세례와 능력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였다니. 지난 30년 동안 예수는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요한에게 더 이상 모세처럼 이렇게 자세히 말해준 적도 없어요. 단 하나,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실 것을 네가 목격할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이 말씀만 듣고 물세례를 베풀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은 도대체 왜 물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자신이 임의로 그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오더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이유도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몰라요. 하나님이 또 특이하게 세례 요한에게 자세히 말씀도 안 해줬어요. 단 하나, 성령이 머무시는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뿐이다. 너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를 알려야 한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31절에 나와 있죠.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였어요. 그는 유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I am a voice.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죠. 저는 이 장면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걸 그렇게 말을 안 했을까요? 또 세례 요한과 예수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왜 지명해 주지도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명령하실 그때까지 사생의 사역만을 감당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어려서 자라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어떤 일인지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길에 순종하는 길을 이 유대 광야에서부터 그는 시작한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어요. 세례 요한의 옷도 단벌 신사였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입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입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이에요. 여름에는 그 털을 떼고 입고 겨울에는 그 털을 두르고 입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빈궁한 생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순종해 나갔던 것이 그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저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다 안 보여주지? 나를 부르신 것도 맞고 나를 지금 인도하신 것도 맞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지?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재밌는 간증이에요. 또 약간 궁색한 간증도 돼요. 근데 이거 저의 삶이니까 여러분에게 증언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회 이번 주가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롱패딩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이 롱패딩 장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먼저는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권사님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저한테 맞아요. 이거 사모님이 너무 커서 못 입는 거야. 그래서 제가 롱패딩을 두르고 이제 새벽 예배에
이제 새벽에는 여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롱패딩을 두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지금은 난로를 이렇게 켰으니까 그래도 훈기가 도는데, 새벽에는 지하래도 이게 냉기가 싹 흘러요. 그러면 이게 몸이 추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 가스통 난로를 뭐 한없이 돌리기가 좀 그래서 선풍기 난로를 떼고 있는데, 이쪽에서 떼면은 이쪽이 추워지고 이쪽에다 놓으면 이쪽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제가 칸막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방 공간을 뒤쪽에다 만들까 그랬는데, 아유, 교회도 좁은데 무슨 방을 또 만들어. 그것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 심지어는 전기요까지 제가 쿠팡에서 알아본 거예요. 전기요를 두르고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너무 슬퍼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권사님이 롱패딩을 주시고 나서 롱패딩을 두르고 보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롱패딩이 저에게 이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기가, 냉기가 이 위쪽에서 느껴지지가 않고 따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기요를 검색해 봤던 거, 또 칸막이를 또 찾았던 거, 또 심지어는 그 PVC라고 해서 그 비닐 중에서 딱딱한 비닐이 있어요. 여러분 포장마차를 두르고 있는 그 딱딱한 소재 비닐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알아봤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렇고, 그래서 커튼까지도 제가 알아봤었어요. 롱 커튼. 그런데 이 롱패딩을 2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롱패딩을 딱 두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실론을 살짝 뜨면서 그때 생각이 주마등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실론을 제가 살짝 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 운동화를 본 거예요. 운동화를 딱 봤더니 이 운동화를 이근우 집사님이 갖다 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방에 선배 형님이 계신데, 저도 좀 뵀었는데, 그분이 화장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30세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교에 쓰라고 이근우 집사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서로 좀 나누고 저도 쓰고 있고 하는데 좋아요. 근데 그 30팩을 주시면서 신발 하나, 신발 필요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몇인데 그랬더니 270이래요. 저한테 맞아요. 260에서 270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녔죠. 그 새벽에 제가 잠깐 실눈을 뜨고 있는 그때 롱패딩을 두르고 그 겨울 나이키 트레킹화를 신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근데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에 사모님이 트레킹화를 여름 거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여름 거는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오는 소재인가 봐요. 이상하게 다른 걸 다 따뜻한데 발가락이 시려운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알고 봤더니 이게 여름 거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마트에 그 나이키 상점 종합 매장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기웃거렸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는 세일을 안 해요. 세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기웃거리다 돌아오고 기웃거리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주신 그 신발이 무슨 신발이었나요? 나이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이 시렵지 않았던 거예요. 좀 궁색하죠? 그러나 이것이 저의 삶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는 왜 그 추위의 문제를 나랑 의논하지 않냐? 그냥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죠, 뭐. 너는 왜 발가락이 그렇게 시려우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았냐? 그건 그냥 제가 사면 되니까 살려다가 안 샀을 뿐이죠.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그런 깨달음 속에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의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좀 궁색해서 간증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는 알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발가락 시려운 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이렇게 추운 것도 해결해 주시면서 지난 8년 동안 주사랑교회를 향한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돼요?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불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말씀 안 해주세요. 말씀 안 해줘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요한도 다 몰랐다, 은서가. 요한도 나이 30대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어요. 요한은 뭐를 비축해 놓고 산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 메뚜기 잡아서 먹고 그때그때 야생꿀 따다가 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누구인지도 말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주 앞에 구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세례 좀 주세요.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다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구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보니까 세례 요한도 다 몰랐어요. 너는 물세례를 베풀며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길을 예배해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는 여기 물세례를 주면서 기다려라. 그가 누군지는 너에게 말해주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너는 분명히 목격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고 계속 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왜 별로 말씀 안 해주시죠? 그러나 이런 거는 또 왜 인도해 줘요? 하나님, 나 발 시려운 거는 왜 해결해 줘요? 이런 거 해결해 주실 분이 왜 하나님 교회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질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겸손이구나. 그렇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성령 충만이에요. 특이한 말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걷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의 이 교회의 문제라든가 저의 가정의 문제라든가 제가 기도하는 많은 바 중에서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겨울 오늘도 한 영하 8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하 8도래도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신발, 그 중에서 나이키 신발 한번 갖고 싶었는데 제가 나이키 신발 처음 신어보네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저 나이키 신발 처음 신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사단은 또 우리에게 말하죠. 야, 그게 뭔 간증이냐, 그게. 그게 뭔 간증이야. 주위에 덜덜 떠는 거 하나 해결한 게 그게 간증이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이것만 알았으니까 이걸 또 감사하면서 주에게를 순종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 하나, 그것도 붙잡고 또 걸어가고, 그것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들어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그는 순교하게 됨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죽을 지 얼마 안 남은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다가 말해요. 그 제자 둘은 뻔하죠. 요한과 안드레였겠죠. 요한과 안드레를 불러다가 요한과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홀로 남았고 이제 곧 순교합니다. 그때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그가 메시지를 외치면은 그 심중을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런 분명히 확인했어요. 성령이 예수께 임하는 걸 그런 확인했고 그의 입술을 열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분명히 이때 봤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의심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죠? 성령이 머무는 것만 그에게 말씀해 줬어요. 아, 세례 요한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뭐가 들죠?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함에 의심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나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하더라도 내가 혈기를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아,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 깨달아서 헛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져 깊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여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막강한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도 들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다 모르고
몇 가지만 알고 몇 가지를 또 붙잡고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알고자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욕을 못 봤던 거예요. 자세히 못 봤어요. 제자들은 보았지만 요한은 못 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 정도까지만 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못 봤기 때문에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묻고 컨펌 받고 또 묻고 컨펌 받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컨펌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또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만큼 깨닫고 감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귀한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고 우리의 바라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만도 생기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 2022년 동안 세례 요한처럼 사환이 되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